참 요셉이 얼마나 일을 잘하고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한 나라의 국무총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집권을 잘해서 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일이 있으면 참 멋진 일입니다. 지금 싱가포르라는 나라도 총리였던 탁신이 얼마나 정치를 잘해가지고 가난한 싱가포르 땅도 넘지 않은 그 나라가 얼마나 잘 삽니까? 몇 년 전에 싱가포르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여행을 왔는데 싱가포르 사람들은요 1년에 2차례씩 거의 국민들이 해외여행을 다닌대. 그 정도로 잘 살더라고요. 그 다 정치를 잘해서 그렇습니다. 요셉이 정치 지도자로서 너무 잘해서 나라가 아주 잘 살고 공익을 위해서 일하고 남을 위해서 일하고 바로와 함께 영광을 돌리고 국민을 잘 살게 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바로가 요셉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무엇을 해결해 줬는지는 13절에 나옵니다.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지금은 먹을 것이 없다고 하면은 라면 끓여 먹으면 되죠 라고 말할 정도로 배고프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집이 없는 서름, 돈 없는 서름 다 있지만 가장 큰 서름이 배고픈 서름이라고 한 때가 있었습니다. 부모의 소원이 자식 새끼들 밥 안 굶기는 것이 소원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정치 지도자들에게 바라는 것이 밥 좀 먹고 살게 해달라는 것이 소원일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세대하고는 전혀 맞지 않지만요. 요셉은 열심히 일을 해서 배고픔을 해결해 주었어요. 전체 이집트 사람과 가나안 사람 중에 굶어 죽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거 아주 훌륭한 일입니다. 근데 공짜로 주지는 않았어요. 처음에 돈을 받았고 두 번째 뭐 받았죠? 짐승을 받았고 세 번째 땅을 받았고 몸을 받고 곡식을 다 나눠줬어요. 팔았죠. 없으면 그냥 이렇게 나눠준 겁니다. 여러분 먹을 것을 채워주시는 좋은 지도자 한 명이 생겨나면 그 나라가 부강해집니다. 저는 여기에서 한 명 훌륭한 정치 지도자, 대통령, 국무총리만 나와도 백성들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보면서 야 정말 이 땅에서도 이렇게 정치 지도자만 잘 만나면 잘 살게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요셉보다 더 나은 일꾼인 줄 믿으면서 제가 큰 위로가 됐어요. 야 지상낙원 하나님 나라에가 올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훌륭한 정치 지도자요 능력의 왕이신데 어찌 배고픔을 해결하지 못할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돈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축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땅과 몸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뽑아 주셨고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살을 나눠주셔서 오히려 우리에게 영적인 목마름과 영적인 배고픔 그리고 육신적인 배고픔까지 다 채워주시고 여러분 천국이 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면 배고픔이 없는 줄 믿습니다. 도적질이 없어요. 불법이 없어요. 마법이 없어요. 완전한 아름다운 세계가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배고픔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천국이요? 우리가 먹는다는 거죠. 먹는다는 건 뭡니까? 음식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에요. 아름다움이 계속됩니다. 불법만 없지 천국도 계속 먹고 마시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와서 음식을 드셨어요. 영은 살이 없으되 나는 살이 있다. 먹을 것을 좀 갖고 와라 하면서 드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오면
먹는 것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먹었어요. 그러나 이 땅의 지도자보다 더 탁월하고 요셉보다 더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리기 때문에 배고픔이 없는 완전한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실 겁니다. 우리는 그 천국을 살아가는 거예요. 요셉은요, 이 이집트 백성들을 이용하거나 가나안 사람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성공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천국을 섬기는 디딤돌 역할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요, 직업을 하고 일을 합니다. 농사 짓는 분도 계시고 공무원도 계시고 학생도 있습니다. 공부도 합니다. 주부도 있을 수 있어요. 가족을 섬기죠. 그게 왜 섬깁니까? 뭐 하려고 일하고 뭐 하려고 공부합니까? 다른 사람 이용해서 돈 벌고 잘 먹고 잘 살기가 아니라 요셉이 일한 목적이 뭐예요? 천국을 섬기는 디딤돌이에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디딤돌이에요. 이 땅의 직업, 이 땅의 공부는 디딤돌이지 도구가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기 때문에 장사를 하면은요, 사람을 돈으로 봐요. 고객일 뿐이에요. 저 사람 얼마짜리냐. 심지어 교회도 돈으로 본대요. 저게 몇 명 나오는 몇 원짜리 교회, 몇 원짜리 교회, 이런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교회마저도 우리는 도구로 보며 돈으로 보며 소비로 봅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이집트 사람들을, 가나안 사람들을 이용하거나 이러지를 않고 천국을 확장시키는 디딤돌로 섬긴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 잘해가지고 남 이용해 먹어야지, 높은 자리에 가가지고 남 써먹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하나님 영광을 위한 디딤돌로 직장도 다니는 겁니다. 직장 돈 벌러 다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 천국의 디딤돌입니다. 공부 잘해가지고 남 이겨서 떵떵거리며 남 부럽지 않게 살겠다가 아니라 공부 잘해서 천국을 이루는 디딤돌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디딤돌이 되셔서 모퉁이의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 그랬어요. 자신을 죽여주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일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일하고 아직도 계속 일하실 거예요. 두 번째, 요셉이 해결한 것이 집 문제를 해결했어요. 재밌는 것이죠.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23절이죠. 한번 같이 23절이 아니라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백성을 성읍에 옮겼으나, 이거 재밌는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도 없이 진리입니다. 자, 이집트 백성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살아요. 근데 요셉이 성을 만들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한 50평짜리 아파트촌을 1000세대를 딱 마련해 놓고 50평이에요. 화장실은 3개 딸려 있어요. 그래서 다 인테리어를 멋지게 하고 다 막 여기저기 흩어져 사는 사람에게 무료로 분양합니다. 선착순 신청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해야죠. 그랬다 그 말이에요. 성읍을 만들어서 이주를 시킨 거예요. 여기 뭐 보성 사람들을 순천 지역에 딱 도시를 만들어 놓고 이주를 시켜요. 이것에 주는 효과가 뭡니까? 토호, 지방 세력, 기득권, 텃세, 이게 없어져요. 그럼 이사해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서울에서 이사 왔다든지 어디 가보면요, 겸손해지고 텃세를 이해하게 되고 새로운 사람한테 잘해줘야지 이런 마음이 절로 들잖아요. 그래서 지방 토호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땅이 없으니 일로 가 하면 그냥 이사 가는 겁니다. 이 일을 했어요. 거주 문제를, 집 문제를, 아파트 문제를 싹 다 해결했다 그 말이에요. 가난한 자, 부한 자 없이 다 거주 문제가 해결하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아기를 안 낳는 이유를 어느 아파트 학자가 나오기를
집이 너무 비싸대요. 집이. 여기는 별로 안 비싼데 서울은 너무 비싸. 20억 가져도 집을 사지를 못해. 너무 비싸. 언제 애기나 20억 그 뭐 200만 원, 300만 원 모아가지고 몇십 년 부어야 집 하나 못 사요. 그러니 애기 낳을 공간이 없다는 거지. 근데 요셉이 거주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어요. 이사 가면 돼요. 여러분 이사 가는 게 그 낮은 데로 가면 모르지만 저희가 그 결혼해갖고 반지하에서 살았는데 이사를 했는데 지상으로 올라왔어요. 아내가 아침에 일어나 아이고 불이 안 켜도 오네요. 근데 얼른 이사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의 거주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는 걱정하지 마.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갈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성을 짓고 계십니다. 아파트 공사 중이에요. 천국 아파트 공사 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드신 목수였던 예수님이 만드신 최고급 천국 도성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돈의 유무 적금 부은 거 여부하고 아무 상관없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천국을 선물로 약속하셨습니다. 이사 가실 거예요? 안 가실 거예요? 갑니다. 이사 갈 거 두려워할 거 없어요. 죽는 거 두려워할 거 없어요. 우리 이사 가는 거예요. 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반지하 살 때는 반지하가 전부 다인 줄 알았는데 지상이 있더라고요. 더 아름다운 나라를 우리 예수님께서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셉보다 더 나은 일꾼이세요. 우리가 천국을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와 행적에 따라 천국의 가치가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우리의 믿음의 노고가 천국성을 아파트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땅에서는 그렇죠. 어디 뭐 강남 부자들 의사들이 많이 산다. 공로가 많으니까 뭐 법조인들이 서초동에는 많이 산다. 공로가 많으니까 공부 잘했으니까. 그렇지만은 천국은 우리의 공부로 우리의 업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뚱땅뚱땅 만들어 주셔서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가 받으면 가는 줄 믿습니다. 공로 없어요. 주님께서 요셉보다 나으신 일꾼에게 우리의 거주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요셉이 이 성읍으로 다 이주시켰다는 것은 천국의 모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땅 문제를 해결합니다.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백성에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여러분 땅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 어머니는 시집 오니까 땅이 한 평도 없는 집으로 가난한 집으로 시집이 와가지고 그 땅에 대한 한이 서리서리 서려가지고 그냥 빵 하나 사달라고 해도 껌 하나 사달라고 해도 자식들이 사달라도 아무도 안 사줘. 지금도 그래서 원망하는 자식이 있어요. 어머니가 케이크를 빵을 갖다가 아들을 주니까 내가 어렸을 때 빵 사달라고 안 사주더니 지금 먹기도 싫은데 갖다 주니까 어머니가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땅 문제 때문에 서러움을 당했는데. 그래서 지금도 그 땅에 대한 애착을 못 버리는 거예요. 다 잊어버렸는데 땅은 막 어떻게 그냥 막 땅은 덜덜 떠는 거예요. 그 생명과 관련된 것이죠. 토지개혁을 한다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부자들이 땅을 내놓겠습니까? 절대 안 내놓죠. 지금은 직업이 너무 다양하지만요. 과거는 90%가 농부고 땅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근데 이 요셉이요. 토지개혁을 이뤘는데 다 토지를 사버렸어요. 다 누구 땅이에요? 국가 땅이에요. 그리고 토지를 다 나눠줬어요. 공평하게. 역사상 이런 토지개혁은 없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없어요.
가난한 자도 없어요. 다 평등하게 소유권을 공평하게 나눠줬어요. 자본주의 돈은 있지만 여러분 공산주의 국가에서는요 막 죽여갖고 다 뺏어다가 각자 나눠준 게 아니고 공동소유, 뭐 공동농장 그래가지고 그 토지 개혁을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집단 농장에 와갖고 일을 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해야 능률이 없어요. 내게 아니니까, 내게 없으니까. 지금도 공산주의 국가의 기업인들의 고충이 뭐예요? 땅은 전부 다 국가 거야. 아무리 건물을 잘 지어놔도 나가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국가가 무섭잖아요. 근데 요셉은 토지 개혁을 온전히 이루어서 공동재산이 아니라 개인 재산을 인정하면서부터 모두 평등한 나라가 된 거예요. 얼마나 일하고 싶겠어요. 높낮이가 없으니까 기회의 나라가 된 거죠. 요새 이집트는요 부강이 막 하잖아요. 여러분 기회의 땅이요 무슨 평등이 있고 기회가 있으면 얼마나 서로 열심히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요셉이 거의 지상 낙원을 이룬 거예요. 여러분 토지 개혁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이승만도 토지 개혁을 제대로 하려고 했지만 그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땅 하늘나라 천국은 평등한 나라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보다 더 나으신 예수님께서 요셉이 이룬 이집트 지상낙원보다 더 멋진 천국을 건설하셔서 토지 개혁 정도가 아니라 천국의 땅에 얼마나 평등과 문화와 예술과 기쁨과 능력이 충만한 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거기서 재밌는 것은 내가 이제 씨를 너희들한테 줄 테니까 너희는 타종에서 뿌려라 그랬어요. 저는 여기에 힌트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천국의 삶이 뭐예요? 먹고 놀고 TV저 자고 이게 아니에요. 씨가 있어요. 예술의 씨가 있을 것이고 음악가의 씨가 있을 것이고 우리의 재능들이 마음껏 펼쳐지는 씨를 뿌리는 삶이 있을 겁니다. 씨가 있고 열매가 있고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는 땅이 천국인 거예요. 다만 도적질은 없어요. 불법은 없어요. 마법도 없어요. 무당의 굿도 없어요. 남을 이용하기 위해서 해코지가 없어요. 그러나 문화도 예술도 기쁨도 평강도 있는 땅이 천국이에요. 여기 요셉이 보여주잖아요. 씨를 줄 테니 땅도 줄 테니 뿌려라. 아마 천국에 가면은 너 뭔 재능인지 그걸 해라. 그럴 날이 있을 것입니다. 현대 사회가 얼마나 이 공동체 뭐라 그러니까요. 정말 거기 약합니까? 소비명 이런 걸로만 하는 이 시대인데 아름다운 공동체가 우리에게 펼쳐질 것입니다.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애굽의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일할 때 요셉이 일하는 곳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곳이에요. 그 전체 중에 예수 혼자입니다. 여러분은 군청에서 근무하든 어디서 근무하든 예수 믿는 사람이 나 혼자밖에 없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뭐 점심시간에 기도하면 너만 예수 믿냐 막 얼마나 조롱하고 비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요셉이 일할 때 어떻게 일했을까? 이방인들을 쳐다볼 때 아이고 저거 그냥 돼지머리에 절하고 있네. 저거 아이고 저거 뭔 도움이 된다고. 그 부족 붙이고 아이고 참말로 점 보고 저렇게 사나. 이렇게 우월의식을 갖기가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요셉의 일을 보면요. 토지법을 세웠습니다마는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않았어요. 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 섬기는 제사장이 아니라 우상 섬기는 이집트의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땅은 하나도 안 빼앗았어요. 요셉의 정적이 될 수도 있고 요셉을 해방 놓을 수도 있었지만 요셉은 이방 종교였던 이집트 종교인들을 제사장들을 생명을 보존하고 땅도 보호해주고 잘 섬긴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난 예수 믿고 천국 가니까 아유 너희들 다 지옥 가시듯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섬기도록 부름받았어요. 그럼 공통인자가 뭐예요?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공로와 행위를 따라 남을 판단하는 고자질쟁이였어요. 아빠, 아유 시몬 형은 잔인해가지고요 여러 나쁜 행동을 했어요. 아빠 르우벤은요 그냥 정욕이 넘쳐가지고요 서모랑 통관했어요. 아빠 아유 정말 이 첩의 자식들은요 아주 행실이 안 좋아요. 사람을 평가할 때 행위를 따라 공로를 따라 평가했던 것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겪고 환난을 겪고 노예로 팔려나가서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존중하기 시작했어요. 자, 통관을 또 목격했습니다. 목격한 정도가 아니죠. 보디발의 부인이 간음하자고 덤벼들어요. 그때 인간의 욕정을 보았어요. 루벤 형이 욕정을 못 이기고 이런 범죄를 할 수도 있었겠구나. 그러면서 끝까지 그 주인 마님을 고발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덮어 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방인들을 존중하는 법을 배워가며 요셉의 형들에 대해서도 거짓말장이, 사기꾼, 인신매매범, 살인범들이었지만은 그들을 품고 안는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글을 읽었는데 그 미국의 어느 여자분이 회사에 취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수를 했어. 부장님한테 얘기를 하니까 부장님이 너는 이거 잘릴 그런 거다라고 말을 한 게 아니라 아무 말 없고 부장님이 다 당했어. 잘리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회사 나가야 되는데 부장이 다 덮어써가지고 너무 미안해가지고 아니 부장님 제 실수인데 저를 자르시지 그렇게 그냥 욕을 먹으셨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교회를 나갔는데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고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말을 듣고 참 은혜를 받았는데 참 우리 부서에서 일어난 일이고 회사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한 실수인데 내가 좀 대신 받아주고 싶었다.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 교회 갈래요. 그래서 교인이 됐다는 글을 읽었어요. 실화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인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고 먼 큰 일을 해라고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동참시켰고 하나님의 평강에 동참시켰고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시켰습니다. 나를 부려먹고 써먹기 위해서 무슨 사랑과 기쁨이 부족해서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고 연약하고 뭐 큰 그릇도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사랑과 기쁨입니다. 그 동참시키기 위해서 죽어주시고 대신 죽어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일을 할 때 기쁨으로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일하라고 에베소서 6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6절 눈과 입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고 7절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을 왜 합니까? 누구를 위해 일을 합니까? 누구를 보이기 위해서 일합니까? 실적을 상사에게 칭찬을 듣고자 해서 합니까?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합니까?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공부를 합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지 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다. 네 기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기쁜 마음으로 이웃을 섬겨라. 그렇게 일하라는 거예요. 업신여긴 마음으로 일하지 말래요. 우월의식으로 일하지 말래요.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말래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일하냐고 묻고 있습니다. 해밍웨이의 유명한 책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 노벨 문학상까지 탔죠. 얼마나 대단한 책인가 하고 봤더니 전쟁 났는데 다리를 폭파해야 되는 거예요. 왜 폭파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게 결론이에요. 뭐 여러분 읽으신 분 중에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은 왜 전쟁을 하고 왜 죽이고 왜 이렇게 하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쿠바에서 자살했어요. 허무해갖고. 그게 최고의 문학상을 탄 인간의 실상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겁니다. 돈을 위해서 살고 성공을 위해서 살고 또 뭐 나보다 나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부지런히 달려가지만 결국 구속이요 종속이요 매여있는 삶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일 그 자체를 하나님 영광 그 자체를 사랑하며 일하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갚으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라. 그 다음에 20절에 뭐야? 네 마음에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의 소중히 여기고 볼 때마다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아이돌이라고 하죠. 우상이라고 합니다. 보물 목록을 보면 마음속을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보물 목록은 무엇입니까? 은행에 넣어둔 돈입니까? 성공입니까? 친구입니까? 그것은요 불안한 겁니다.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보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사랑을 그 마음에 심고 살 때 가장 행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강탈할 수도 도난당할 수도 없는 영원한 법에 절대 불안하고 불안하지 않는 공부를 잘할 때나 못할 때나 성공했으나 낮을 때나 영원히 행복한 영원한 가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하고 승리하고 또 이 땅에서 천국의 디딤돌로 살다가 천국에서는 더 아름다운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일꾼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며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받고 일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으며 성실이라여 천국의 디딤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